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 헤아리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해를 주 안에서 주님 의지하고 힘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주 안에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가정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어려움을 하감해 주시고 또 위로와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하는 그 모든 손길들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해 주시고 새해 더 많은 지역에 주님의 복음이 활발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창세기 28장 찾으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입니다. (28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운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창세기 25장 보시겠습니다. 25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됐습니다. 새해 우리가 주 안에서 좀 더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간절하게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꿈속에서 사닥다리를 봤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신령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창세기 28장 본문으로 좀 배워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경건한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간발의 차이로 이제 에서가 장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라가는 과정에서 여기 27절에 말한 대로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남성답고 아주 활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사냥꾼이 되기 위해서는 들판에 많이 뛰어다녀야 되고 그리고 이 오랜 세월에 걸려서 익숙하게 돼야만 익숙한 사냥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바깥 세계에 익숙한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막에 거했다. 근데 에서가 장자였는데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결국은 빼앗게 됩니다. 그리고 장자의 축복까지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영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것을 추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계를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바깥을 더 추구하는 사람이 됐고 바깥 세계가 점점 커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대에 누구보다도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고 바깥 세계에 대해서는 아주 혼한 사람이 됐습니다. 나중에 에서가 에돔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을 봐서 그 사람은 좀 기계도 있고 바깥 세상에서 뭔가를 이룩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익숙한 사냥꾼이 되고 바깥 세계를 점점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점점 작아졌던 겁니다. 처음에는 장자의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했을 텐데 바깥 세계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작아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이 점점 작게 여기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망령된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야곱은 종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으면서 조용한 사람, 특별하게 두드러진 것이 없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집에 거하면서 그 아버지가 하는 말씀을 잘 들었을 거 아니에요. 듣고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있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집안에 있으면서 그 아버지가 한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이 장자 명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점점 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장자 명분이 점점 중요해지던 이유는 하나님이 점점 커졌기 때문에 장자 명분이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일찍 태어났으면 장자가 될 뻔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아주 사모하는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장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에서는 장자 명분을 팔고 야곱이 장자가 되는 겁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새해에도 좀 깊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너무 분주하고 바쁜 시대입니다. 그 에서처럼 바깥 세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익숙해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조용히 있는 시간을 못 가지는 거예요. 마음을 좀 차분히 가라앉히고 조용히 있는 시간을 가지고 그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생각이 너무 없어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말썽장이 아들이 있었는데요, 아주 완전히 불량배 중에 불량배입니다. 그 아버지가 재산이 많은데 그 죽어갈 때 유언을 딱 하나 남기는 겁니다. 내가 재산은 다 주는데 너 반드시 30분씩 친구들하고 엎질러 다니지 말고 30분만 좀 조용히 자기 반성하며 조용히 있는 시간만 가지면은 내가 전 재산 주겠다. 그 아버지가 죽는 마당이니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30분씩 조용히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힘들었지만은 아버지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조용히 있는 시간을 가지니까 제정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너무 바쁘면은 자기를 잊어먹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잊어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새해에는 좀 조용히 있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 오시라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나머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리고 내가 새해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얼만큼의 사람을 내가 주님 품으로 인도해야 될 것이냐, 내가 누구를 인도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눈만 뜨면은 볼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깥 세계에 대해서는 훤하고 밝아지는데 정작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더 중요한 것은 잃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에서 같은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야곱 같은 사람은 너무너무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갈망하는 그것은 아무리 바빠도 그 조용히 있는 시간 같은 걸 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결국은 차지했고, 장자의 명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까지 받았던 겁니다. 창세기 27장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27장 27절.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율곡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엄청난 축복을 받는 겁니다. 완전히 복덩어리가 돼서 야곱 때문에 복도 받고 저주도 받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할 것이다. 너는 형제들의 주가 될 것이다.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고 너가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장자 명분 때문에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에서는 장자 명분 빼앗기니까 또 축복까지 빼앗기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방송되고 가면서 아버지 저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하니까 이제 이삭이 축복하는데 축복 내용 봅시다. 이게 축복인지 뭔지 한번 봅시다. 39절을 보세요. 무슨 축복이 이런 축복이 있는지 한번 봐봐요.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이런 축복은 처음 보시죠? 이게 잘 보면은 너의 주소는 너가 살 곳은 사는 곳은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너는 땅의 기름짐과는 전혀 관계없는 곳에 살 것이다. 내리는 하늘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내리는 하늘 이슬과는 전혀 관계없는 곳에 살 것이다. 그래서 이제 페트라 에돔 쪽에 살게 되는 겁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이걸 이제 에서가 곰곰이 되씹어 봐요. 이게 무슨 축복이 이런 축복이 있나 싶었을 거 아니에요. 모든 좋은 축복은 야곱이 받고 에서는 보니까 너는 땅에 기름짐하고 관계없는 광야 황무한 곳에 살게 될 것이고 너는 칼을 믿고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마음에 막 분이 가득하니까 이제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41절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내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죽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알고 야곱을 이제 피신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삼촌 집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란에서부터 여기 이제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한 800km 정도 되는 먼 거리입니다. 아주 굉장히 먼 거리인데 글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길을 가면서 엄청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28장 10절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러니까 이제 부엘세바에서 베델까지 한 70 내지 80km 된다고 하니까 이제 꽤 먼 거리를 간 겁니다. 가서 이제 돌베개 베고 잠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엄청난 것을 보게 된 겁니다. 12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 말씀에서 야곱이 사닥다리를 받고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해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본문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사닥다리를 봤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요한복음 1장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사닥다리는 예수님이라고 성경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왜 사닥다리로 비유했는지 그걸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닥다리 타고 올라가다가 이제 문제 있는 사닥다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것은 이제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잖아요. 사닥다리에 떨어져 죽은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짜 사닥다리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 줄 때 사닥다리 위에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닥다리는 예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축복은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 통해서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받은 축복의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데 야곱은 그리스도인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야곱이 받은 축복이 우리 축복하고 똑같습니다.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받는 복이 여기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닥다리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고 그 사닥다리인데 야곱이 언제 이것을 경험했냐 하면은 광야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엄청난 축복을 보게 됐잖아요. 그리고 대체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 대체로 광야에서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여기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고 하늘 문이로다. 하나님하고 직접 연결된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직접 연결됐다는 걸 알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말하기를 그곳 이름을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 문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집이 신약 시대는 교회잖아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사실상 하늘 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여기에서 사람이 진짜 거듭나고 탄생하고 이제 주님께로부터 직접적인 공급을 받는 엄청난 곳이라는 걸 알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이 엄청난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야곱과 그 이전의 야곱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야곱은 아직도 갈 길이 먼데 이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약속을 받고 길을 가는 거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담대함이 있고 마음의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하고 연결된 사람은 야곱과 똑같은 운명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나중에 오랜 신앙생활 끝난 이후에 자기 인생길을 나그네 길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한 걸 봤거든요. 잠시 후에 자기가 그 위에 선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제 생을 살지만은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 잠시 후에 하나님이 계신 저 세계 속에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텐트에, 이삭도 텐트에, 야곱도 텐트에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나그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한번 오늘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8장 12절 보시겠습니다. 꿈의 본즉, 여기 그냥 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계시를 내려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게 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신령한 것이고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꿈의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성경 읽고 묵상하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느니라. 나다나엘이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고 이제 그게 주님께 한 겁니다. 내가 직접 보았느니라. 나다나엘은 즉시 깨우쳤습니다. 바로 자기가 교통했던 바로 그분이 여기 앞에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51절에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중보자로 예수님을 본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 위에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인자 위에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사닥다리는 예수님 가리키는 것이 틀림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사닥다리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사닥다리는 단절되고 관계없는 두 곳을 연결시켜주는 특징이잖아요. 그 옛날에 공돌이 같은 거 하다가 지붕에 올라가면 가져오는 게 뭡니까? 사닥다리. 사닥다리는 관계없는 두 곳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사닥다리가 되시냐 하면은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인간은 비참한 죄인으로 있으니까 인간은 하나님께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전 관계없는 두 곳을 연결시켜주는 게 사닥다리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제 하나님과 사람은 거리가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연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없는 두 곳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사닥다리인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시기 때문에 이제 사닥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관계없는 두 곳을 연결시켜 주시는 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예수님 한 분 때문에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딱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사닥다리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제물이자 우리의 제사장이 되심으로써 예수님은 우리의 사닥다리가 되어 주신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매 세대마다 죽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서 야곱이 본 사닥다리는 딱 하나입니다. 땅에서 하늘까지 닿은 한 사닥다리를 본 거예요. 그 바로 예수님 본 겁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사닥다리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한 사닥다리입니다. 딱 하나밖에 없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적 없느니라. 자, 땅에서 하늘까지 닿는 것은 그 사닥다리밖에 없는 거예요. 땅에서 하늘까지 이어주는 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닥다리는 이고 올라갑니까? 밟고 올라갑니까? 밟고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냐 하면은 예수님 공도 위에 서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한국 파리가 미국까지 못 날아가지 어떻게 하면 갈까요? 미국까지 가는 신사 가방에 붙어 있으면 자동으로 가잖아요. 그처럼 그 사닥다리는 밟고 올라가는데요.
우리는 예수님 공로 위에 서 있으면 예수님 공로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봅시다.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이 은혜, 주님이 준비해 두신 이 은혜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리고 서 있는 이 은혜,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은혜 속에 뛰어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주님의 공로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복음 위에, 주님의 피공로 위에, 주님 은혜 위에 서서 그 은혜 위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다리 밟고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공도 밟고 공도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한 사다리를 받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걸 이제 야곱이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가짜 사다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인데 예수님 말고 사다리 중에서 가짜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다리에 기대에 올라가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도 많고, 그리고 그 다리가 이렇게 잘못돼서, 사다리 잘못돼서 사가서 죽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예수님의 완전한 공도 아닌 다른 것에 기대는 사람은 천국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칭 예수는 다 가짜 사다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 위에 서서 천국 가는데 예수님 공로 말고 다른 그 모든 것은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 기대는 사람들, 예수님의 피의 복음이 아닌 그 다른 어떤 사상들이라든가 다른 어떤 이론이나 학설들, 그런 걸 기대는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성경에 말씀한 대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전하는 사람들은 천국 못 갈 뿐 아니라 또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요즘 사람은 신식 같은 걸 좋아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신신학, 아주 이상한 신학 좋아하고 하다가 큰일 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0장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입니다. 20장 25절.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청개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단을 쌓을 때 돌로 단을 쌓거든 자연석으로 쌓아야지 돌을 인위적으로 다듬지 말고 돌에다가 정을 갖다 대지 마라, 쪼아대지 마라. 그러면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돌이라고 말씀한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도 있는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예수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돌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돌을 정으로 쪼는 사람이잖아요. 정으로 좀 부정하다 그러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으로 쪼아대는 것처럼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일부를 잘라내는 사람, 그건 부정하고 그건 큰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사람이란 것만 딱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시면 딱 제거시켜 버리거든. 그건 정으로 쪼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공로가 있는데 성경의 예수는 다 이루었다는 예수인데 예수님의 공로 가운데 일부를 이렇게 잘라내고 인간의 공로를 덧붙이고 다른 걸 덧붙이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정으로 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예수인데 성경이 예수가 아니면은 그 정으로 쫀 것이 되는 겁니다. 복음은 복음인데 내용 조사하면 성경의 복음이 아닌 거예요. 약간 다르고 약간 쪼아내고 이렇게 하면 이거 거짓된 복음이 되는 겁니다. 정으로 쪼면 부정할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절대 손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성경 일부분을 잘라버리고 그러면 그거 정으로 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하나님 단에 오를 때 층계로 단에 오르지 마라. 이것도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는데요.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 통해서 다이렉트로 직접 가는 거예요. 예수님 공도 받아들이면 직접 갈 수 있는데 어떤 단계를 세워서 인간이 단계 세워서 계단 쌓는 것처럼요. 단계 세워서 이것저것을 행하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것처럼 하면은 이게 다 층계를 만드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주의를 지켜야 되고 연보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천국 가는 식으로 하면 그 단계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가톨릭에서도 칠성사 만들어서 7개 이제 계단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천국 가는 것은 주님의 공로로만 천국 가는 겁니다. 그 사역달이 딱 하나인 거예요, 하나. 거기에서 주님이 축복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뜻이 얍삽하다, 교활하다, 간사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자격이 있어 축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축복을 사모했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신 이유는 사역달이 왜 축복해 준 게 뭘 가르칩니까? 예수님의 공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은 주님의 공로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창세기 28장 보시겠습니다.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사닥다리의 기초에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공도도 없고 자격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이유는 사닥다리 하나 때문에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뭐 별로 나을 거 없죠. 세상 사람보다 나을 것이 있어요? 내세울 만한 게 있어요? 아니잖아요.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는 이유는 딱 한 분, 예수님 때문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을 넣어두셨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그러죠. 온 것이니라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경 봅시다. 에베소서 1장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야곱도 사약다리의 근거에서 모든 축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그래서 야곱은 이제 생애를 보면은 육신적인 모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족한 모습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는 줄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가 잘나서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는 그리스도와 연결됐기 때문에, 사다리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축복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받은 축복은 우리하고 직접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봅시다. 창세기 28장 28장 13절. 첫 번째 축복이 먼저 봅시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조선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자, 이거 보면은 첫 번째 약속이 뭡니까? 땅을 약속해 줬습니다. 너 누운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기업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땅이 기업입니다. 기업. 자,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축복을 받는데 어떤 축복입니까? 천국에서 기업을 얻는다는 약속을 받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 위에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기업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기업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보시겠습니다.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다음 적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거듭난 사람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 기업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는 하늘에 새 하늘과 새 땅 그 위에 우리의 기업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기업을 아름다운 기업이다, 영원한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에 풍성함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아주 엄청난 기업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국에서 그 기업의 부분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골로새서 1장 1장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기업이 약속되어 있었고, 출애굽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의 기업의 부분을 차지했잖아요. 그처럼 주님께서도 교회에게 주려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우리는 성도로서 그 기업의 일부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그 기업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보시겠습니다. 20장 32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 있게 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업이 준비되어 있고 우리는 그 기업의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계속 나오죠. 사도행전 26장 봅시다. 26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구원받을 때 소경이었다가 눈이 떨어졌습니다. 눈을 뜨게 하여 구원받을 때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왔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죄를 사함 받았고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교회입니다.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래서 시편 16편에서는 그걸 가리켜서 아름다운 기업이라고, 시편 37편에서는 영원한 기업이라고, 영원한 기업이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그 기업의 풍성,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아주 엄청난 그 기업이 있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 혈리를 단신으로 지금 쫓겨가다시피 가고 있는데, 너는 지금 쫓겨가고 있지만은 가나안 땅, 너가 누워있는 바로 이 땅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다. 하나님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이제 신약시대의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약속 봅시다. 창세기 28장. 그 다음 약속해 주신 것이 28장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 때문에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야곱,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란 얘기인 겁니까? 너는 복덩어리다 그 말이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복의 통로란 얘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디모데전서 6장에 말한 대로 하나님은 복되시며 하나님은 복 자체가 되시는 분인 거예요. 복되신 분하고 직접 연결됐으니까 연결된 사람이 복덩어리고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는데 야곱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복이 되신 하나님과 연결됐으니
그 사람이 복덩어리가 됐고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을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고 야곱을 대적하는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게 야곱만 복덩어리냐 그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우리도 주님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도 복덩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말을 들으면은 집안 식구들도 구원받고, 그리고 그 한 가족이 구원받으면 그 동네도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나라도 구원받게 되고, 선교사 한 가정이 해외에 갔는데 거기가 그 나라의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선교사 받아들이고 선대하면 구원받아 가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복덩어리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맞죠? 소돔 고모라는 의인 10명 없어 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의인 1명 없어 망했다고 예레미야 5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복덩어리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도 복덩어리인데 구원받은 무리들이 모인 교회는 얼마나 큰 복 자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가 복의 근원인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없으면 누가 어떡할 뻔했어요?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교회가 잘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이 잘 되면은 신앙생활 잘하면 그 개인 통해서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는데 교회가 튼튼해지면은 그 지역뿐 아니라 나라가 복을 받고 전 세계가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야곱은 얍삽하다, 교활하다, 간사하다, 육신적인 것이 많이 있지만은 그리스도와 연결됐기 때문에 그는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복 자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을 선대하는 사람은 복받고 야곱을 대적하는 사람은 저주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창세기 27장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야곱은 주님과 연결돼 버렸으니까 야곱 때문에 복도 받고 저주도 받는 거예요. 교회, 구원받은 무리들이 모인 교회는 주님과 연결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을 선대하면 그 사람 복을 받게 돼 있고 성도들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면 화를 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옛날에 바울 사도가 구원받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성도를 핍박했습니다.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언제 예수를 핍박했어요?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를 대적하고 그것이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복으로 있는 겁니다. 복으로. 여기에 복덩어리가 많네요. 복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약속 봅시다. 창세기 28장에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축복이 약속되어 있냐면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무슨 약속입니까? 임마누엘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이 지금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가는 야곱에게는 엄청난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같이 동행해 주겠다. 근데 이것이 야곱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하신 약속이고, 그리고 실제로 주님은 이 약속을 하시고 야곱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31장 봅시다. 야곱이 증거나 얘기한 거 봅시다. 31장 5절 봅시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 장인이 야곱 것을 많이 뺏어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42절 보시겠습니다. 31장 42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유하시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소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 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던 겁니다. 35장 보시겠습니다. 35장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혼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에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은 부족하지만은 자신과 항상 함께 한다는 걸 느끼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에게만 함께 하실까요?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같이 살라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도 같이 살고 세상에서도 같이 살고 항상 같이 살라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구원자란 뜻이고 임마누엘은 함께 하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하고 같이 계시는 거예요. 같이 영원토록 같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항상 함께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건 사실인 겁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왜 죽어주셨냐 하면은 같이 사시려고,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기를 하셨느니라. 그래서 야곱은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은 겁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는 주님 더 사랑하시죠. 그리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봅시다.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을 보호해 주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시련은 있지만은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 출입을 영원히 지켜주십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121편 봅시다.
121편 (7절) (8절) 여기 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혼란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가 집을 나가고 들어가는 그 모든 걸 주님 다 지키시고 그분은 조는 법이 없으십니다. 저 일본에서 뉴스 보니까 그 19살 먹은 이제 여자분이 아기를 하나 낳았는데 1살짜리인데요. 그 밖에 데리고 나갔다가 그 난간에 떨어져 가지고 이제 9m 난간에 떨어져 이제 죽는 그런 일인데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아기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눈 파는 일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눈 파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한눈 파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피곤한 것도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딱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켜준다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지켜준다고 했으니 야곱이 얼마나 마음에 든든하겠어요. 그 다음 봅시다. 창세기 28장. 그리고 또 무슨 약속이 있냐면은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너를 이끌어 주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인생을 헤매지 않게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말씀대로 내가 너를 이끌어 주겠다. 우리는 이끌림을 받아야 될 인생입니다. 자녀가 태어나면은 부모와 자녀 자식 사이에는 사랑의 줄로 딱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바르게 이끌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 가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 인생을 지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작정하신 목적이 있는 겁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번창케 되고 자손이 티끌같이 많아지고 천하만민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정말 복받기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이스라엘로 진짜 바꿔주셨잖아요.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아주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로 약속하시고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어떻게 하신 겁니까? 라반 집에 20년 동안 집어넣은 거예요. 라반이 고단수입니다. 야곱보다 꾀가 더 많아요, 적어요. 라반은 야곱보다 꾀가 훨씬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주 꾀가 많은 사람인데 그 장인에게 톡톡히 당하는 거 봐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요 벤들서려 나오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처가살이를 20년 동안 했습니다. 무려 20년. 그래서 7년 계약했잖아요. 7년 동안 이제 수고하면은 라헬을 받는다고 이제 했는데 결혼 첫날 밤에 장인이 언니를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옛날에는 뭐 전기도 없는 시절이니까 깜깜하니까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고 나니까 이제 언닌 거예요.
장인 어떻게 날 속였습니까? 우리 동네에는 동생보다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 그래서 7년 더 봉사해라. 7일 후에 주겠다. 그래서 14년 봉사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해가지고 결국은 20년까지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꾀가 아주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장이 밑에서 훈련을 톡톡히 받은 거예요. 그래도 껍질이 안 벗겨지니까 하나님이 야본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게 하고 그렇게 해서 야곱 껍질을 벗겨 가시잖아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것이 최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리라.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있어요. 욥이란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이 코스를 정해 두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코스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욥기 23장.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시기 때문에 누가 능히 돌이킬까? 하나님이 욥에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이 있으니까 그 계획대로 하나님이 행하시잖아요. 야곱도 이스라엘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코스를 정하시고 그걸로 몰아가셨습니다. 그처럼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각자에게도 하나님 계획이 있을까 없을까요? 계획이 있어요. 내게 작정하신 계획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 말한 대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작품이다 그 말입니다. 이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답게 되고 천국까지 가는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작품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스도인들은 왕이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또한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실 것이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참되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님이 구원하셨으면 주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요, 야곱에게는 장인이 필요했습니다. 라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인생의 여러 가지 코스가 다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도 필요한 걸 다 적절하게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하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옆에 적절하게 배치해 두신 겁니다. 필요해서 두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사닥다리를 받습니다. 그 예수님은 야곱에게 구원의 사닥다리가 되셨잖아요. 근데 구원의 사닥다리만 된 것이 아니라 야곱이 공경에 처할 때마다 자기 혼자 힘으로 못 빠져나올 때 또 주님이 도와주는 사닥다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사닥다리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뭐가 되는 겁니까? 사닥다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공경 같은 데 처했을 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때도 사닥다리가 되어 주셔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사방이 완전히 막힐 때도 주님은 살아계시니까 주님이 위에서부터 건져주시는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사닥다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면에서 사역자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사역자이고,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졌을 때도 주님이 건져주시고, 또 인간관계가 단절됐을 때 그때도 그 단절된 것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화목하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의 사역자가 되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생각을 더 해봅시다. 여기에 감 같은 거 딸 때 키가 작아서 딸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다리에다 걸쳐놓고 올라가면 딸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에 속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것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높이 있는 것은 사다리가 가지고 있으면 따올 수 있는 것처럼요,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축복의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받는 근거도 결국은 저 하늘에 있는 것을 가져올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사역자를 통해서 다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나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축복을 받는 근거가 바로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리스도 때문에 하늘에 속한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 그리스도 때문에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근거는 그리스도 때문에 받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번 봅시다. 여기 창세기 28장에 여기 28장 봅시다. 여기 보면은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2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야곱하고 저 하늘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사다리가 있고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게 뭡니까? 천사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왜 만드셨을까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용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시고 부려먹는 영이라는 겁니다. 영혼이 구원함을 얻고 몸까지 구원될 사람을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배후에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천사들이 오르락했다. 오르락하고 내리락하고 오래되죠. 오르락 내리락. 그러니까 야곱이 정말 이제 에색에 쫓겨서 이제 하란으로 가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불안한 마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에게 있을 때보다 단독으로 있을 때 더 절실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보고를 누가 했을까요? 천사가. 야곱 배후에 천사가 있는 겁니다. 천사가 오르락 하는 것은 이제 보고하러 올라가는 거잖아요. 내리락 하고. 그래,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통도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야곱 배후에만 천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배후에 천사 있어요, 없어요? 천사 있습니다. 마태복음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8장 16절. 삼가 이 소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소자 배후에 천사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음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구원받은 사람 배에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가 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 배후에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보고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 보고를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오르락하고 내리락 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언제 이 장면을 봤냐 하면 원래부터 축복받은 야곱에게 항상 주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걸 못 느꼈잖아요. 창세기 28장에 나와 있는 이것은 원래부터 장자의 축복을 명분받고 축복받을 때 그리스도의 근거에 축복받았기 때문에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건데 그걸 본인이 경험을 잘 못했던 거예요. 언제 했냐면은 가장 어려울 때, 돌베개 보고 잠이 들었을 때, 그때 더 실감나게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 배후에 함께 하시고, 그 사실인데 평생 잘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느끼다가 완전히 코너에 몰리고 가장 어렵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창세기 28장 다시 봅시다. 28장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도 자신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고 하늘의 문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주님과 직접 연결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보면은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은 일을 해도 죄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성전보다 더 큰 바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는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로다. 이게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직접 연결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습니다. 19절 18절 봅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근데 우리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교회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 것을 알기려 하매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오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러면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얘기하면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고 그 다음 뭐가 되셨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교회의 머리로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는 아무래도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데 주님 몸 된 교회에 연결이 되면은 그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변화된 것처럼요 주님이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 문이로다. 여기에서 사람이 구원받고 주님이 직접 역사하셔야만 중생하잖아요. 거듭나는 것은요 이거 뭐 세상에 아무리 많은 책을 동원시켜도 거듭 못 나게 합니다. 누가 설교 잘한다고 거듭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사람이 중생하는데 거듭나는 것은 오직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역사인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고 거듭난 사람들이 변화되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 21절 모세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얼굴 보고 살 적 없다고 하시면서 2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서라.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모세는 반석 위에 섰을 때 주님이 샥 지나가는 걸 느꼈거든요. 주님이 샥 지나가는 걸 느낀 겁니다. 자,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은 만세 반석 대신 주님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얼굴은 못 봐도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어떻게 하신다고요? 두루 행한다 그러죠. 거하며 두루 행하시는데 잘 보면은 갑자기 휙 지나가는 게 보입니다. 전도집회 할 때 끝날 때 복음 풀 때 눈 크게 두고 잘 보면 주님이 휙 지나갈 때 사람들이 구원받아 가잖아요. 육신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주님이 얼굴빛을 딱 비춰주면은요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잖아요. 성령이 싹 지나가시면요 마음의 변화가 생기고 사람이 거듭나고. 그러니까 얼굴은 못 보지만은 주님의 일부를 맛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어디에서?
주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반석 위에 구원받은 무리들이 있는 그곳에 주님이 쑥 지나가실 때 내가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거둘 것이다.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영혼을 터치하고 있고 나를 건드리고 있고 주님이 싹 지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원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 야곱이 소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사역다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걸 정말 깨우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는 표로 내가 반드시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의 외적인 고백 중에 하나가 뭡니까? 11종금이에요. 그래서 이 경험이 있고 난 이전의 야곱과 이후의 야곱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이 경험이 있고 난 이후에 야곱은 아직도 갈 길이 먼데 힘차게 여행길을 가게 됩니다. 이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확실하니까 이제는 헤매는 인생이 아니고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됐고 이제 참된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된 겁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전과 후가 인생이 다릅니다. 사다리 발견한 것처럼 천국 가는 길이 딱 열린 사람은요 이제 사는 목적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역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일종의 작은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고 나면은 유일한 사역자가 있는데 그리로 가지 않고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려고 하고 우리가 바른 사역다리를 알려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사역다리라는 걸 확실히 깨우친 사람은 많은 사람이 그 천국 가는데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고 바로 이 길로 가야 된다는 걸 알게 해주고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도와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사역다리라는 걸 정말 아는 사람은 이 그리스도를 반드시 알려주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면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경험하고 난 이후에 야곱은 이제 하나님 살아계신 게 더 확실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천사들도 있는 것도 확실해지고 이제 지상에서 천국 갈 수 가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이라는 걸 확실하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인생 말년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한번 읽어봅시다. 47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7장 8절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되지 못하니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연세가 얼마뇨? 130년, 130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열조와 같이 그도 나그네로 인생길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 야곱이 자신을 나그네로 인식하고 평생 텐트에 사는 길을 택했을까요? 그는 창세기 28장 경험이 있는 거예요. 잠시 후에 이제 이 나그네 길을 마치면은 본향이 따로 있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잠시 후에 그리스도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그 세계 속에 들어간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축복을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복덩어리가 되어 있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 위에 서게 되면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은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은혜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았다는 걸 확실히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확실히 경험한 사람,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은 세상 살아가는데 헤매지 않을 겁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서 당당하게 이제 생활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는 좀 더 힘차게, 예수님의 유일한 구세주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더 힘차게 전하고, 그래서 미리 계획을 세우고, 야곱이 종량한 사람입니다.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도 더 가만히 가지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 어떻게 살 거냐 좀 생각을 하면서, 주님이 살아 계신데 내가 새해에는 얼만큼의 사람을 건져낼 것이냐, 그걸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릴 것에 대해서 이렇게 차분한 시간을 가지면은 주님께서 제 정신 돌아온다면 이상하지만은요, 정신이 딱 정말 뭘 위해 살아야 될지를 확실히 알게 도와주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던 저희들에게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축복을 얻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유일한 사역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